찬송가 70장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셔서 주의 뜻대로 이 땅에 보내주신 좋으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자녀의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1년 7월 23일 금요일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7장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아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에 대해서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사야 47장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요라고 바벨론을 처녀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내려오라. 지금 네가 있는 그 스스로 높다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가장 낮은 곳에 천한 모습으로 딸 갈대아여. 바벨론은 이제 나라의 이름이고요. 갈대아는 그 지역의 이름이죠. 보좌가 없어졌으니 이제 높은 자리가 없어졌으니 이제는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네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라 그랬죠.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은 스스로 자신을 높였기 때문에 이제는 낮은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남한국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교만하여서 악행을 일삼던 바벨론에 대한 징계의 예언이지만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현대 사회, 물질 만능주의 또 기술 우선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많은 것이 풍요롭고 또 기술과 문명이 발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그런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문명을 따라가고 사람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못하고 더욱더 교만해져 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맷돌을 갈고 가루를 갈고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해서 또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아주 향락적이고 음란한 것, 내 속살이 드러내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현대 사회의 모습이죠. 많은 문명이 발전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편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중문화가 옛날에 생각하던 그런 문화가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 생각했으면 어떻게 이런 모습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서 더욱더 이제 경건하지 못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점점 세상 문명을 의지하고 인본주의적으로 또 인간의 향락과 타락한 모습들 속에 우리가 점점 더 젖어 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갑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서 점점 더 이 세상 문화는 거룩성을 빼앗아 가고 있잖아요. 지금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이 바벨론은 남한국 유다뿐 아니라 12개의 나라를 침략했죠. 그래서 그 나라들을 다 하나의 도를 삼아서 12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나라도 다스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말하면 주전 586년이죠. 그 전후해서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다 잡아가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성물들을 다 가져가고.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노하셨다. 왜 노하셨냐?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의 형식과 행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으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것, 그런 종교적인 틀, 또 성전이라는 건물들, 그런 예식들, 이런 것들을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의 영원한 주인이 되리라. 그 다음에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자,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종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시적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아가셨다가 다시 돌려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리고선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결국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몰랐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바벨론은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잘나서 권력을 가진 줄 알고 교만해졌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재력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지위와 권력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그런 높은 차원의 기술적인 것도 허락하시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교만하였어.
내가 돈이 많으니까 교만하다.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교만하다.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교만하다. 뭐 이런 세상적으로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사람들을 점점 더 교만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지냅니까? 사치하고 그냥 안락한 삶을 지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현대 사회의 지금 모습은 얼마나 합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우리들이 겪었던 수십 년 전에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봐도 지금은 굉장히 씀씀이가 아주 다르죠, 옛날하고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굉장히 안락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남을 섬기고 돌보고 나누고 베풀고 그런 모습이 점점 도리어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좀 많이 가지고 많이 쓸 것이 생기고 더 안락한 것을 누리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화평과 평강이 임해야 되는데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냐?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다. 이기주의적인 것이. 이 세상에 나만 그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 상관없다. 나에게는 하나님도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섬길 존재도 없고 내가 돌보고 베풀 존재도 없다. 이게 현대 사회의 극한 개인주의입니다. 자,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자,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만 지금 잘 살면 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예수께서도 이런 비유를 하시죠. 농부가 많은 것을 추수해가지고 곳간에 재어놓고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할 때에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 많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자,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시는가?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나는 상관없다. 나만 잘 살면 된다 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여러분 지금의 현대 사회는 문명 사회고 과학 시대고 이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우상 숭배라든가 주술적인 것인가 미신적인 것 뭐 그런 게 없습니까? 도리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주술적인 일들을 해가지고 내가 나쁜 것을 피해 보겠다든가, 혹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떤 그런 주술적인 존재를 통해서 뭔가 암시를 받고 싶은 이런 생각, 인간의 연약하고 악한 생각들이 지금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용하다고 하는 누구를 찾아가서 막 이런 일들이 지금도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우상숭배 성향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가져와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악한 성품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주술적인 행위도 그런 재앙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 일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재앙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왜냐? 스스로 교만하여서 나밖에는 없다 하기 때문에. 자, 오늘 47장의 요절이라고 한 절을 뽑아본다면 10절을 좀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좋겠어요.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말한다.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선을 의지해야 됩니다. 무슨 선이요?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그분의 선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 교만한 사람은 악을 의지합니다.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보는 자가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자,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현대 기술과 문명과 물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의 영혼의 눈을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또 반복하죠. 나뿐이라. 극한 이기주의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없다.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길 필요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내가 섬겨야 될 절대자도 없고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도 없다. 그냥 나뿐이다. 극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교만한 마음,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그런 냉정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 인간들 속에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셔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재앙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어리석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미혹 속에 많은 흔들림이 있죠. 많은 갈등이 있고 그런 허물들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한번 쓰러졌다고 해서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셨을 때 이것이 무엇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자신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이 무엇 때문인지 자체를 모른다.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를 것이다.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너에게 없다.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지만 그러나 네가 그게 뭔지도 알지 못한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막 맞설 텐데 그렇게 해봐라. 그것이 너에게 유익을 줄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아니다. 내가 많은 계략으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사람의 경험과 이런 것을 가지고 너는 그것 때문에 도리어 피곤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거기에 골몰하고 집중하고 그럴 때 우리가 피곤하게 되는 것이, 피곤하게 되었다. 너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 우리의 에너지 이런 것을 어디에다 쏟아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 참 좋죠.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도적질을 하는 사람들, 또 남을 속이는 사람들도 아주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그 열심히 사니까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방향이 올바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주할 때 어느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면 아무리 빨리 달려가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그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열심히 사는 거, 요즘 그 세상에는 뭐 바쁘다 하면 바쁜 게 좋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무엇을 하느라고 바쁜가? 무엇에 열심을 쏟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공평한 하나님의 선물인 시간을 우리는
어디에다 열심히 쏟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살기 때문에 잘 사는 거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잘못된 길로 한참 나가서 나중에 깨달으면 그동안에 그 잘못 나간 시간들과 그 에너지들을 어떻게 보상받을 것이며 어떻게 돌이킬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기 전에 뭐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향하여 열심히 사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다. 잘못 살았다. 잘못 열심히 산 것이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주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 주술사들에게 일어나 내게 이 말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많은 주술사들, 점쟁이들, 무당들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들에게 가서 너를 구원해 달라고 해봐라. 그게 되는 일인가? 보라, 그들은 초계니까 마른 건불이죠. 마른 잎 같아서 불에 확 타버린다.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 불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런데 이 불꽃이 얼마나 강한가? 그건 뭐 이렇게 추울 때 손 쪼이고 하는 그런 너를 덥게 할 그런 숯불 그 정도가 아니다. 그 앞에 앉을 만한 난로 앞에 앉아가지고 온기를 느끼고 그런 불이 아니라 완전히 살라버린 불이다. 이같이 힘쓰던 자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내 앞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장사한다.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방법과 요령들을 가지고 했던 그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져서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에서 세상이 나를 구원해 줄까?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어서 징계를 당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물질이 풍부하고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요롭고 안락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게 물질을 의지하고 문명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풍요로워졌는데, 세상은 풍요로워졌는데 우리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습니다. 나뿐이다. 개인주의가 돼버립니다. 점점 모두가 다 그러니까 요즘은 개인주의가 되는 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자, 열심히 산다가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인가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하나님의 말씀 우선의 삶, 예배 우선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진리의 길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가운데 순종하여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과 부활의 권세에 덧입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 있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현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 오직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또한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덕과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는 복된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